그는 일본이 항복한 것을 모르고 계속 산속에서 숨어서 혼자 전투를 하였습니다. 자그마치 몇 년 동안 했냐면 29년 동안 했습니다. 일본이 졌다 이런 막 소식을 들려도 저건 심리전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혼자서 전투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전쟁은 끝이 났는데 그 사람은 계속해서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히로 오도나와 같이 분명히 싸움에서 패배했지만 계속해서 싸움을 지속하는 존재가 영적으로도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원수마귀입니다. 원수마귀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패배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언제 어떻게 원수마귀가 패배했습니까? 에베소서 1장 20절과 22절에 보면 마귀가 패배한 시점과 그 방법이 나타나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원수마귀가 언제 졌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패배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원수마귀가 사람을 죄로 잡고 있는 그 모든 권세를 파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마귀를 패배했다는 그 증거가 뭐죠?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부활로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것이 증거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끝났습니까? 끝났죠.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우리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이 구원은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마귀가 무엇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분명히 싸움 끝났는데 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준비를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관계를 가지고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패배했는데 무슨 싸움을 할 수 있습니까? 생각할 수 있지만 패배해도 싸울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되었지만 완성된 그 구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믿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구원이 완성됐지만 마귀는 그 사역의 혜택, 은혜의 혜택을 못 누리도록 지금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보기로 하는데 고린도서 4장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춰지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첫 번째 관계입니다. 마귀의 두 번째 관계는 무엇이냐면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마귀는 이 세상 권세를 예수님 재림 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마귀는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자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두 번째 관계입니다. 자, 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쟁의 성패를 가로짓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무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하고 있고 지금 그 전쟁을 끝내려고도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한 동포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거기에 지금 끌려가서 억지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젊은 군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자, 그 죽는 그 상황을 보면요. 이 북한 군인들이 열심히 훈련을 했지만
무엇을 파악하지 못했냐면 최신식 무기들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주로 드론을 사용해서 공격을 하는데 한 번도 드론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방어해야 될지 모르는 북한군은 이 드론에 의해서 많이 사살되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기입니다. 무기가 좋으면요 전쟁에서 이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군사 강국 5위권 안에 든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일본보다 위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런 날이 지금 왔습니다. 우리의 이 무기 생산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이죠. 자, 영적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패배했지만 여전히 성도들이 하나님 자답게 살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무기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무기를 잘 사용하려면 이 무기가 어떤 무기가 있는지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 무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귀를 상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무기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 무기의 이름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음입니다. 자, 무엇이죠?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자, 무슨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 우리 청년들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지금 바울은 이 영적 무기를 로마 병정의 무기와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군대는 세계 최고로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로마 병정은 전신갑주를 두르고 싸움에 나가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병정이 이 두르는 이 무기 중에 먼저 허리띠가 있습니다. 허리띠. 자, 이 허리띠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몸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중심을 잡아주고 이 옷이나 이런 것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메어줌으로 말미암아 로마 병정이 신속하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허리띠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영적 싸움에 적용하면 진리의 허리띠가 하는 기능은 무엇일까요? 자, 진리의 허리띠가 하는 기능을 옹범영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 중심을 바로잡아 주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선하고 거룩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도와준다. 예, 진리의 허리띠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무엇을 잡아준다? 영적 중심을 잡아줍니다. 허리띠가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의 허리띠는 우리의 영적 중심을 잡아주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선하고 거룩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무슨 허리띠다?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몸의 밸런스가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몸이 막 찌뿌둥하고 힘들 때 우리는 이 몸의 중심을 잡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몸이 이렇게 힘들고 좀 피곤하면 주로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우나요, 하나는 운동입니다. 예, 이 사우나와 운동을 적절히 병행해주면요 항상 몸의 컨디션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몸이 흐트러질 때, 몸의 밸런스가 깨어질 때 그 중심을 잡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몸의 중심이 흐트러질 때 이렇게 운동이나 사우나로 중심을 잡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질 때도 우리는 이 마음의 중심을 새롭게 하고 그 중심을 잡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흐트러질 때 주로 어떤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마음의 중심을 바로 잡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어떤 분들은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질 때 먹는 것으로 마음의 중심을 잡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먹으면 어떻게 마음의 중심이 잡히느냐? 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배가 불러지면 그 배가 불러지면서 마음의 중심이 잡히는 느낌이 듭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하시는 몇 분 계시네요. 예. 먹는 것으로 마음의 중심을 잡는 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떻게 마음의 중심을 잡느냐? 신용카드로 마음의 중심을 잡는 분들이 있습니다. 막 허전해요. 마음의 중심이 안 잡혀요. 그러면 막 물건을 삽니다.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이 내 손에 주어지면 소유가 많아지면서 마음의 중심이 잡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잡는 분들이 있죠? 자, 그리고 모든 분들이 요새 마음의 중심을 잡기에 가장 편리하게 사용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핸드폰입니다. 마음이 뭔가 편하지 않고 불안하고 두려우면 유튜브 영상을 계속해서 보면서 마음의 중심을 잡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 소리의 중심이 흐트러졌는데요.
자, 이 유튜브로 마음의 중심을 잡는 분들이 있어요. 음식으로, 신용카드로, 또 스마트폰으로 마음의 중심을 약간은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정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영혼의 중심을 잡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처럼 무엇이냐면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중심을 잡아주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영혼의 중심을 잡아주느냐? 먼저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중심을 잡습니다. 우리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을 구분하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혼과 영이 구분이 가능합니까? 혼과 영은 구분이 불가능해요. 예, 사람은 혼과 영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것은 굉장히 정교하고 날카로운 기구로만 할 수 있는, 시도는 할 수 있지만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혼을 분리하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흔들릴 때 먼저 우리는 이 중심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그 중심을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인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나의 마음의 상태를 진단하고 그 말씀에 어긋나고 나의 마음의 태도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119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 말씀을 기준으로 내 마음을 돌이키고 내 마음을 정돈할 때 우리는 영적 중심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선명한 기준이 되어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해 줍니다. 아멘이십니까? 디모데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단받고 중심을 바로 세웁니다. 그러면 그 바른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판단과 행동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우리 영혼의 허리에 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 또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의 영혼에 매는 것입니다. 군인이 이 허리띠를 잘 매면 활동하기 굉장히 편해집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 영혼의 허리에 잘 동여매면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비추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면 우리는 군인이 활동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무엇이 없다? 장애물이 없다. 장애물이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리의 허리띠가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지금 메고 계십니까? 아니면 풀어놓고 집에 두고 오셨습니까? 매기는 매는데 느슨하게 지금 메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진리 허리띠를 잘 메고 있는지, 이 영적 무게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테스트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자, 이 기준을 우리 웅범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말씀이 머리, 가슴, 손까지 내려오면 잘 메어진 것.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을 지나 손까지 안 내려오면 잘 안 메어진 것.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허리에 잘 메어졌냐 안 메어졌냐 테스트할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서 손까지 가면 이 진리의 말씀의 허리띠가 잘 메어진 것이고, 그게 아니면 잘 안 메어진 것입니다. 말씀이 머리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눈으로 볼 시간이 없다. 그러면 허리띠가 메어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눈으로 봤습니다. 눈으로 보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으로 봤으면 머리로 이해가 돼야 돼요. 근데 말씀을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면요, 가슴까지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읽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공부하고 배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이해가 되면 그 말씀이 가슴 속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 그 말씀을 어떻게 내 삶 속에 적용해야 될지 깨닫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을 거치면 진리의 허리띠가 잘 메어져 있는 것이고, 이 과정이 가다가 중간에 스톱하거나 안 되면 허리띠가 느슨하게 메어져 있거나 안 메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허리띠가 잘 메어져 있습니까? 느슨합니까? 안 메어져 있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운봉이자 잘 메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예, 아주 지혜로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결형제 잘 메어져 있습니까? 그러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그 진리의 허리띠를 잘 멜 수 있도록 우리 샘물교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는 은혜의 샘물이요, 하나는 리딩 지저스로 여러분이 진리의 허리띠를 잘 멜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리딩 지저스 하시는 분들 성경을 읽기는 읽어요. 근데 마음에 하도 안 남아요. 그럼 이 허리띠로 잘 메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리딩 지저스만 하시는 분은 3장은 읽고 1장은 어떻게 하라? 묵상해야 돼요. 그걸 깊이 읽고 생각하고 또 나눌 수 있으면 나누면 좋습니다. 우리 성경 읽기 팀장님이 지금 불철주와 애써서 여러분들이 성경 잘 읽을 수 있도록 지금 수고하고 계신데요. 가능하면 그것을 나눌 수 있으면 더 좋기는 해요. 자, 그게 안 되고 읽기만 읽는다. 그럼 허리띠가 잘 안 메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은혜의 샘물 묵상을 하시는 분들도, 이 묵상을 하시는 분들 중에 또 이렇게 답을 이렇게 쓰면서 묵상을 하는데, 그 답을 쓰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 답을 하면서 그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보니까 은혜 샘물 하시는 분들 중에는 지금 이 그 나눔방이 있는데 여성 장년 나눔방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나누고 있고 우리 청년들도 나누려고 지금 힘쓰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나눌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이 진리의 허리띠가 더 잘 메어지게 돼요. 우리가 이 영적 싸움터에 지금 강제적으로 우리는 다 나가 있습니다. 안 싸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허리띠부터 지금 문제가 생기면요,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바쁘고 복잡한 삶을 살아갈수록 진리의 허리띠를 잘 동여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무기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무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예, 의의 호신경인데 한자를 써서 어려운 말인데요. 호신경은 마음을 보호하는 그런 이제 뭐 거울 뭐 이런 의미인데, 이 이제 옛날 성경에는 의의 흉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병정이 가슴,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는 그 방어용 무기가 바로 의의 호신경입니다. 자, 가슴은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가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심장입니다. 심장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가슴에 이 칼이 꽂히거나 찔리면 사람은 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신경은 이 생명을 보호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적으로 의의 호신경은 무엇을 보호하냐면 영적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보호한다고요? 예, 의의 호신경은 영적 생명을 보호하는 도구가 의의 호신경입니다. 아까 앞에서 사탄이 패배했지만 포기했다고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마귀는 방학도 안 가고요, 휴가도 없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도록 불철주야 헌신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리도록 그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영적 생명을 잃도록 공격하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죄입니다. 죄의 무기를 사용해서 여러분의 영적 생명력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의 영적 생명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뭐로 무력화시켰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무력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역시 그 공격 대상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그렇게 집요하게 우리의 영적 생명력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공격하는데,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의의 호신경을 제대로 착용해야 됩니다. 의의 호신경을 제대로 착용하면 우리의 영적 생명력이 보호가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영혼의 중심을 잡아주듯이 의의 호신경은 우리의 영적 생명력을 보호해 줍니다. 자, 그러면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허리띠는 다 알지만 진리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진리의 허리띠를 잘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아야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가 영혼에 동여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호신경인데 그냥 호신경이 아니라 무엇의 호신경입니까? 의의 호신경입니다. 그러니까 한 글자죠. 의. 이 의가 뭔지 이해해야 이 호신경을 제대로 착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라는 글자가요, 성경에서 한국어로 보면 가장 짧은 글자잖아요. 의라 한 글자, 한 글자잖아요. 근데 이 한 글자가 성경에서 가장 많은 의미를 품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의라는 글자를 이해하기가, 성경에서 쓰인 의라는 이 의미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그럼 이 의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의의 호신경을 착용할 수가 있는데, 이 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우리 청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완성한 의. 이 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한 완성한 의를 의미합니다. 자기가 한 문장으로 적었는데요, 이것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 교회에서 요새 그 복음 기초반 2반을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날 장년반을 하고 있고요, 주일날 오후 3시 청년반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 복음을 자세하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요, 원래는 제가 이 티코리아에서 하는 그런 좋은 교재가 있습니다. 이 티코리아라는 단체가 이 교회 훈련 양육 전문 단체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 단체에서 나오는 그 가정생활이라는 가정에 대한 교재는 우리 부부 목장에서 지금 잘 하고 있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앙의 기초를 가르치는 교재를 제가 봤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한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한계가 뭐냐면, 복음을 정확하게 정교하게 자세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너무 가볍게 가르치는 겁니다.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그 교재로 가르치면 한계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힘들지만 이 복음의 기초반에서 복음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교재를 만들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치는 내용 중에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자, 이 복음의 기초를 우리가 왜 정확하게 알아야 되냐면, 이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5가지 확신이 있거든요.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에서 2가지 했는데, 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5가지 확신이 뭐냐면, 자, 첫 번째 뭐죠? 두 번째, 사죄의 확신, 세 번째, 기도 응답의 확신, 네 번째, 인도의 확신, 5번째. 승리의 확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5가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이 5가지 확신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기초 위에서 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의 기초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확신에 대해서 교재를 만들어서 그렇게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내용을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의를 설명할 때 우리가 같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뭐라고요? 율법. 이 그리스도의 의를 잘 이해하려면 율법과 함께 의를 이해해야 돼요. 자,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율법을 어기면 죄를 짓죠. 그렇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을 지키면 의를 획득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율법을 어기면 죄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르게 되고 율법을 지키면 의를 얻어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을 어긴 우리의 죄값을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는 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본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사해 주셔서 죄가 없어진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의에는 이것이 포함되고요. 또 의라고 했을 때는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을 다 지켜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을 때부터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온전히 순종한 마지막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생명을 얻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율법의 계명을 순종해 주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기에 필요한 모든 의를 대신 획득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기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예수님이 대신 충족시켜 주신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뭐다? 의다. 그리고 이 의가 완성된 증거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자, 간단히 설명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의의 오신경을 입은 사람은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의의 오신경을 입은 사람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의의 오신경을 입는다는 것은 그 의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의의 오신경을 입은 사람은 뭡니까? 그래서 그 의를 통해 주어진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이 의는 은혜를 만들어요. 은혜는 의를 기반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의 호신경을 입는 사람은 그 의를 통해 주어진 무엇 가운데 거한다?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리고 그 의가 자신의 삶을 주관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완성한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적 생명이 주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영적 생명입니다. 그 영적 생명이 자신을 주관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의의 호신경을 입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이 의의 호신경을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질까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더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망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의의 호신경을 제대로 장착한 사람은요, 죄로 말미암아 오는 정죄에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정죄가 사라진 것을 분명히 깨닫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날마다 죄의 정죄 가운데 시달리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이런 분들은 다음에 하는 복음 기초반에 등록하셔서 제대로 복음을 배우시면 이 정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의의 호신경을 장착한 사람은 죄를 지어요. 죄를 안 지을 수 없잖아요. 근데 반복되는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낙심하기보다는 아까
은혜가 무엇을 통해 생산된다고 했습니까? 의를 통해서 주어짐을 깨닫고 빨리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우리가 늘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근데 죄가 더한 곳에 무엇이 더 넘칩니까?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이건 어떻게 가능하냐면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여기 보시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무엇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합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죄보다도 더 큰 은혜가 항상 있음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는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빨리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건 뻔뻔함이 아니에요. 이건 뻔뻔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끝없는, 그리스도의 의가 끝없는 은혜를 준다라는 그런 믿음에서 나오는 태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제가 적어봤습니다. 자, 우리 김호준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죄를 지은 죄책감에 오래 머무르며 회개하기를 미루기보다는 용서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의의 호신경을 착용한 사람은요, 반복되는 죄 가운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만 그 죄책감에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은 반복되는 죄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끝없는 영적 생명력으로 날마다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의의 호신경을 제대로 착용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착용하고 있다면 반복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호신경을 제대로 입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자신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과 예수님이 연합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자랍니까? 자라지 않습니까? 자라죠. 근데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아는 사람은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압니다. 이 생명은 자랍니다. 자, 생명이 자라는 것처럼 무엇도 힘을 가지고 있냐면 죄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죄를 잘 대해주면요, 버릇이 없어집니다. 죄를 잘 해주잖아요. 그러면 죄가 주인처럼 내 삶을 삼킵니다. 사로잡습니다. 죄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해주되 죄는 절대로 잘해주시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죄가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 영적 생명력도 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힘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생명력이 약한 것 같아도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거룩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생명이 나한테 존재함을 믿고 계속 그 생명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속에 영적 생명력이 강해지고 거룩한 영향력이 확대됩니다. 자, 그걸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그걸 우리 옹범행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의의 호심경을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그 의를 통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강한 사람이 됩니다. 반복되는 죄를 계속 짓기보다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도록 지속적으로 힘써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자라나도록 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거룩한 영향력을 확대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 생명력을 믿고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할 때 거룩한 영향력이 확대됩니다.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이렇게 영적 생명력을 강화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그 이제 몸이 이렇게 좀 안 좋으신 분들 중에 단식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단식하면서 이렇게 막 디톡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이 한번 이렇게 깨끗하게 정돈이 되면 그 몸은 안 좋은 음식을 싫어하게 돼요. 안 맞으니까 몸이 건강해지면.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서 영적 생명이 자라잖아요. 그러면 죄가 싫어져요. 죄가 미워집니다. 거룩한 삶을 더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겸손한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뭐다? 자, 이 은혜의 세계는 끝이 없어요. 우리가 영적 생명력을 확대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더 큰 은혜 속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영적 생명력이 우리 속에 넘치기 시작해요. 그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운동을 못 끊는 이유가 뭡니까? 운동을 하고 나면 몸에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거룩한 영적 생명력이 자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영적 생명력을 통해서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 사람 중에서도 보면 이렇게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에너지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굉장히 열심히 살고 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이 영적 생명력이 강화된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점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적 심장은 무사합니까? 어떻습니까? 사탄이 공격하는 제 공격으로 지금 영적 생명력이 죽은 자처럼 죽어 있지는 않습니까? 살아있는 것 같긴 한데 활발하진 않고 그냥 밋밋하게 심장이 뛰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착용해야 될까요? 의의 호신경을 잘 착용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의의 호신경을 잘 착용하는 거,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한 이 진리를 깊이 배우고 믿는 것. 잘 착용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의 모든 죄를 산 이 진리를 깊이 배우고 믿는 것, 그래야 착용이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죄를 짓는 자신에게 낙심하기보다는 회개하며 의를 통하여 주어진 은혜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것. 자, 이것이 의의 호신경을 착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를 늘 힘쓰는 것. 이렇게 영적 호기심을 잘 착용하면 여러분 안에 영적 생명력이 보존이 되고 영적으로 활동적인 삶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영적 싸움터에 내던져져 있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그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원수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무기를 사용해야 됩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 영혼에 동여 매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머리, 가슴, 손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의 호신경을 잘 착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한 이 진리를 깨닫고 날마다 내가 죄 때문에 넘어지지만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신을 드림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것, 이게 바로 의의 호신경을 착용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착용하시고 사용하시므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다음 주일날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적 무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의의 호신경 두 가지 배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는 이 영적 전투에